고난이라는 것을 즐거워하고 고난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선교도 잘 다녀왔고, 또 제가 서울을 또 다녀오는 일정을 가지게 되면서 비행기를 여러 번을 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오가면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마침 그 책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계속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진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삶이 힘들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대신에 드러내놓고 또는 은근히 자신이 지닌 어려움, 걱정, 문제가 엄청나다고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들은 마치 삶은 기본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다시 말해 삶은 응당 편안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큰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스캇 팩이라고 말한 이 스캇 팩이라는 이 작가는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지을 당시만 해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짓고 나서, 이 책을 적고 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삶이, 우리의 삶은 고난과 문제의 연속인데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연속이고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가 삶이 편안해야 된다. 삶은 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삶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삶이라는 건 기본 자체가 고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삶은 힘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야 이 삶의 고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삶이 편했으면 좋겠다, 나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 그 편안함을 생각하고 편안함을 우리가 자꾸 원할수록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작가가 삶이 고해다 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의 문제만 만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 해결해 놓고 이거 좀 불 꺼지고 나니까 뒤돌아서니 또 저 문제가 터져 있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이 문제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직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문제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 봐야지, 나 이거 극복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분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분류에 속합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덮어두고, 그 문제를 미루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계속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냐면, 문제는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영원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지나가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잠잠해진 것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되지 않은 채로 놔둔 미결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요, 우리로 하여금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내 문제를 남편에게 떠넘기고, 아내에게 떠넘기고, 지인에게 떠넘긴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한들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내가 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도전하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이리저리 미루다가 여전히 미결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함몰되거나 아니면 도태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그거를 꺼내지 않으려고 그냥 묻어만 두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냥 복잡해지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문제를 가만히 내버려만 두고 골문 상태로, 골맞은 상태로 그냥 우리 자신들을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발전이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도요, 때로는 아파도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8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생각하건대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고난이 왔다, 힘든 일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많아요. 입에서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뭘로 받았기 때문에? 감정으로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정으로 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만 만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위장된 무엇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힘든 일 같고 되게 어려운 일 같은데 그 고난이 사실 위장된 뭐였다?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누가 얘기합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무엇이더라?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들이 생각해 보면 결국 나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위장된 축복이다. 이거는 감정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축복이더라, 유익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유익이냐면요, 이 고난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상속자답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드시는 장치고 만드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고난을 만나는 건 괴롭지만, 그러나 이 고난은요, 이 훈련은요, 이 시험은요,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유익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난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고난이 제발 내 삶 가운데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생각해라, 생각해라. 하늘에 나는 새도 보고 들에 핀 백합화도 보면서 좀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 고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은 결국 위장된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이건 벌이야, 이건 시험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벌이나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더 진일보해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운데 언제 고난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 1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건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 주어지냐면요, 현재에 주어졌어요. 현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현재라는 뜻은요, 그냥 일시적이거나 잠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지금 잠깐의 고난 참으면 나중에 나한테 축복 올 거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2월 31일 되면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했어요.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말씀을 뽑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저에게 1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해볼까요?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말씀을 뽑았는데 그때 이 말씀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해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고3 열심히 고난하면, 이 고3 생활 열심히 보내면 대학 가서 꽃필이라, 이런 걸로 혼자 받고 막 그렇게 말씀을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이거 바보 깨달은 거예요. 현재 고난이라고 할 때 이 현재는요, 고3 1년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이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기 전에 취준생들의 고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의 잠깐의 고난, 그게 고난, 현재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현재라는 뜻은요, 현세라는 거예요. 현세. 다시 말하면 이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잠깐만 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정해진 기간에 우리한테 똑똑 나 들어가도 되겠냐, 허락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여러분, 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는 보통 그냥 잠깐, 당분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 아니, 고난이 현재 잠깐 있는 고난 아니냐고.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막 믿음으로 견뎌요. 나 견딜 수 있어. 나 믿음으로 이 고난 넘길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불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는. 지금 웃으신 분들은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바로 그게 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격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이 잠깐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현재 고난은요, 현세, 이 세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스카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스카펙이 삶이 고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 어려움, 이 인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고난의 삶들, 어려운 삶들을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으로만 찾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 삶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삶이 고해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도 꼭 고난이어야 되나? 그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지만, 왜 하필 고난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는 게 꼭 고난밖에 없나? 우리를 상속자답게 만드는 게 꼭 고난밖에 없나?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꼭 고난밖에 없습니까, 주님? 이러셔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물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꼭 고난만이 참된 훈련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요,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
가난을 겪어봐야 되고 실패를 많이 겪어봐야 되고 여러분 꼭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이 좋은 상속자로 준비되는 유일한 방법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 현대가의 어떤 젊은 다음 세대 이 상속자였던 것 같아요. 3대째 되는 지금 30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인터뷰한 걸 그분과 이제 인터뷰한 그 내용을 제가 기사로 읽었는데요. 참 너무 잘 자라셨더라고요. 너무 정말 잘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난을 통과해야 되고 어려움을 꼭 통과해야만이 상속자가 되는가 하면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렇지만은 않구나. 여러분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수저예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본인도 인정하더라고. 자기가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걸 안다고. 어려움 없이 물질의 어려움 없이 숟가락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제가 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은숟가락 물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었어요. 정말 은숟가락을 물고 이러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인생. 저는 금수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은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태어날 때부터 그 친구들은 여러분 금수저예요. 그리고 자라날 때 가난의 교육 받아봅니까? 그런 찢어짐의 고통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 시대는 어때요? 막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가족이 많으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죠. 막 형들은 눈물 흘려가면서 동생들 벌어 먹여야 되니까 자기 공부 포기하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 여러분 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런 어려움 몰라요. 그리고 자랄 때 갖고 싶은 거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랍니까?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사교육 받고 유학 가고 비행기 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구경하고 경험 쌓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좋지 못한 상속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때 본 인터뷰에 그 청년은요 너무 건장하고 건실하게 성실하게 잘 자랐다라는 거예요. 꼭 가난을 통과해야만이 꼭 어려움을 통과해야만이 좋은 교육인가라면 오히려 가난 때문에 성질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다가 상처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사회 부적응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고난만이 좋은 교육의 조건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자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상속자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려면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받아야 되냐면요 이 세대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방법이래요. 우리가 보통 고난당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님도 고난당했는데 우리도 고난당해야지. 자기가 당하면 난리 나면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면 예수님도 고난당하는데 너도 고난당해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 억지 주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야 내가 힘들게 살았어.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 줄 알아? 너도 고생해야 돼. 여러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있으신 분은요 좀 약간 죄송하지만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내가 고난 당했기 때문에 자녀들 보면서 야 너도 고난 당해봐야 돼.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간증을 본 거예요. 그분을 제가 지금 뭐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본인이 간증하신 거예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되게 작으시고 되게 재밌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신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 어머니가 4명인가 그렇대요. 와 부러우세요? 그럼 그러시던가. 어머니가 4명인가 3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무슨 집안이에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 말로 그런 집안인데 엄마가 막 4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자기 자녀 놓고 자녀들한테 그랬대요. 뭘 해주면 니네는 좋겠다 엄마가 1명이라서 이랬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녀들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엄청 깨지면서 자녀들에게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고. 엄마가 이 못난 상처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다고. 부모가 상처가 해결 안 되면요 자녀에게 상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가 이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똑같이 해야 돼 하면서 자녀를 막 달달달 볶고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면서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봐야 된다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과연 그 자녀, 그 부모 어떤 가정이 되겠냐라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할 뻔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주님이 예수님도 고난당했으니까 너희도 고난당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형제들을 하나님의 주님께 드리는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의 길로 가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사실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 어려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길을, 그 힘든 길을 걸어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또 우리 자녀가 걸어가야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셨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나도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 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내가 고생해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 안 시켜야지.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에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마다 오셔서 눈물 흘리며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적대 관계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숙명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 당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삶 가운데는 고난이 다양한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테스트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인한 형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든 저거든 목적은 한 가지더라고요. 바로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테스트로 고난이 오든 여러분의 죄의 형벌로 고난이 오든 똑같은 목적이에요. 결국 우리를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세상이 우리를 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직장 가니까 직장 상사가 더 괴롭혀요. 오늘따라 이제 막 큐티하고 결단하고 이제 한번 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 근데 오늘따라 직장 상사가 막 내 마음을 긁어요. 이것이 미쳤나? 오늘따라 굳이 내 마음을 긁래. 내가 결단했는데. 여러분들이 결단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할수록 세상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할수록 마귀가 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결단했는데 안 되네, 가만 안 두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는 쉽게 절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문맹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마디로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히 문맹이었잖아요. 글자도 모르고 무식의 끝판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르치고 고쳐주고 했는데 오히려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모욕을 당했어요.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까지 뱉고 수모를 주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박수받고 칭찬받아야 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 인해서 박해와 고통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2페이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7절에 얘기한 이것이 민간에 퍼졌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요, 3장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뭐 했습니까? 일으켰어요. 여러분, 박수받을 일이에요? 욕먹을 짓이에요? 박수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와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여기서 뭐하냐? 지금 뭐하냐?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고난을, 더 어려움을 주면서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때문에, 우리 잘못 때문에 오는 형벌이라고 해도요, 이 고난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뜯어 고쳐서라도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우리를 만드는 주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리셨구나. 이제 나를 더러움에 던지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요, 우리 그 얘기가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더러움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이 더러움에 내버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그 일이 어디에 나오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아직 1장이에요.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버림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 버려진 채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상거가 먼데도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주 보면 이상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잘 마무리해가지고 집에 보내요. 그 다음 주 또 이상해져 와요. 그래서 참 제가 가끔씩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이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어려서 아직 저도 너무 어리다 보니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괜찮았는데 또 갔다 오면 또 이렇게 확 바뀌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동에서 문을 여니 서에서 답답함이 찾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뭘 배워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는 건요, 이 고난밖에 없어요. 우리 조카도 보니까 말 안 들어요. 밤에 잠자라 그래도 이제 고모가 오랜만에 서울 왔더니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 거실에 계속 혼자 배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진아, 이제 고모가 잠을 자야 돼. 너는 이제 들어갈 시간이야. 싫어! 계속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돼. 계속 말해도 싫대요. 근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부터 서하진, 아버지의 이 검은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막 고난을 제대로 경험하고 방에 질질 끌려갔어요. 이 고난을 만나야 순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고난이 있기 전에는 얼마나 뻣뻣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팍 꺾이는 거예요. 바짝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가 될까봐 큰일 날 파리가 될 뻔했어요. 저는 잘 빌거든요. 저희 언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뻗대면 더 맞는구나, 이거를 제가 체득한 사람이에요. 보고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머니가 화가 나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 빌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오면 비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흠 다 잡아가면서 이건 이 사람이 잘못되고 저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팍 꺾입니다.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팍 꺾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 순종을 배우는데요. 그런데 감상이 뭐냐면 순종을 배우니까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너희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비록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고난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병 주고 약 주나? 병 주고 약 주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질병을 걸리는 게 다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 가서 아파오는 게, 감기 걸리고 어려움 겪는 게 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바이러스도 먹게 되고 감기 걸린 애랑 같이 얼굴 마주 보다가 걔가 재채기 내 얼굴에 다 했네. 감기 걸리게 되고. 지금 미세먼지 얼마나 심해요. 이 중국에서 안 줘도 될 미세먼지를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이 코가 막 말이 아니에요.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주세요.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 환경들에게 접촉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더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질병에 걸리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도요, 병원을 데리고 가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리고 간호해주고 보살펴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 진짜 힘들게 여러분 평생을 사셔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의 것과 비교할 가치도 없는 여러분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고진감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세에 당하는 고난과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요,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 비교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 가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해서 낙이 오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 열심히 했으니까 낙이 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요, 낙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차이예요. 세상은요, 고생해서 얻어내잖아요. 고생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그 마귀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너 즐겼잖아, 너 재밌었잖아, 그러면 대가 내놔. 너 세상 거 즐겼잖아, 너 대가 내놔. 그게 마귀입니다. 그냥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공짜예요? 뭐예요? 공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해서 낙을 얻는 게 아니라 낙을 맛봤기 때문에 고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찾을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세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 그 말은 내가 고난 받으면 상 주겠지가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 내가 주님과 함께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는 것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고난이 올까봐 어려울까봐 막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행복해지죠. 기분이 갑자기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밭에 일을 하다가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기쁨, 그 희열, 제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벌써 아멘 하시면 막 이렇게 막 감동 속에 여러분 발견을 하고 막 덮어놔요. 그리고 막 돌멩이 살짝 표시해 놓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재산 다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저기 미쳤나? 밭에 가서 일하고 오더니 더위 먹었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 냉장고 팔아, 노래가 있는데 뭐 있어요. 그 막 뭐 팔아, 여러분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왜 그 밭을 사고야 말아요? 보화가 있으니까요. 팔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 값어치 없는 땅 사서 뭐 할 건데? 그 땅 사서 네가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속아서 땅 사신 분들 많잖아요. 묵혀두고 있는 땅들 그린벨트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 살 때 얼마나 욕하겠어. 야, 그 땅을 왜 사냐고. 그 땅을 왜 사냐고. 얼마나 여러분 핀잔 주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아유 손가락질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여유 있습니다. 제 얼굴에서부터 여유 있죠. 왜 그래요? 너희는 모르는 그 보화가 있거든. 그 안에 보화가 있거든. 고진감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굳이 뭐 하려고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역지로 갈 때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길이 가장 값진 길이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죠. 어거지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값진 길이다. 복된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서 또 지금 이 제자 훈련들을 우리가 훈련을 이제 다시 이기생들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길을 걷는 것이요, 이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내용을 다 듣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 같아요. 과제 쭉 보고 나서 나 실수한 것 같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발을 담그셨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무는 성질이 있거든요. 안 놔줍니다. 저는 저한테 잡히면 안 놔줍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잘한 선택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우리 이진아 전사님이 어떤 분에게 제자훈련 꼭 하시라고, 제자훈련 하시라고, 누가 보면 내가 시킨 줄 알겠어. 진아 전사님이 얼마나 막 침이 마르도록 제자훈련 해야 된다고 자랑을 하는지,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다른 거 안 해도 내가 100만 원 줘서라도 시키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뒤에서 내가 시킨 거 아닌데 괜히 내가 시킨 줄 알까 봐 그렇게 막 입이 마르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별로 기대가 없어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여러분, 그 보화를 가진 자의 넉넉함으로 또 다른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고해입니다. 인생에서 편안함을 찾을수록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녀 만드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